제법 충분히 성자 정멸상인이 행자 불도이 하면은 내세 득적불이라나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한심민명하소서. 옴 파라비. 오늘도 소사선 사가오로 백장강록 제14편의 9. 중생과 함께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주제로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부처가 원래 본물이요, 우리가 부처임을 스스로 체득하여 어떻게 부처행을 행하며 어떻게 중생을 구제해서 피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보살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설법을 하였습니다. 세간법에는 드는 비유를 유사 비유라 하는데 방편 교설이 바로 그것이다. 궁극전 교설, 즉 요의교는 반대 비유인데 머리, 눈, 골수, 뇌를 버린다 한 것이 그것이다. 뇌를 버린다 한데 지금 부처와 보리 등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반대 비유로서 버리기 어려움을 머리, 눈, 골수, 뇌에 비유하였다.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경계법을 관조함을 머리라 하고 있다 없다 하는 경계법의 모양에 꺾이게 됨을 손이라 하며 목전의 경계를 전혀 간조하지 않을 때를 골수뇌라고 한다. 성지에서 범인을 익혀 부처님은 중생 속에 들어가 동유로 이끌어 주시니 그들 아기와 함께 사지 마디마디를 불에 태우며 반야바라미를 설명하여 발심을 하게 한다. 만일 오로지 선인의 경지에 있기만 한다면 무엇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가서 말해 주겠는가? 부처님은 모든 부류에 들어가 중생들에게 배와 뗏목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무한한 수고로움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부처님은 괴로운 곳에 들어가 중생과 함께 괴로움을 받지만 카고 머금이 자유로워 중생 같지가 않다. 부처님은 헛되게 괴로움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괴롭지 않다 한다면 이 말은 틀린 것이다. 쓸데없니 말하지 말라. 부처님은 신통이 자제하다느니 자제하지 못하다느니 하는 잘못을 말을 한다.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부처님은 유이다 무이다 하지도 못한다. 감히 부처님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하지도 못한다 라고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본물임을 스스로 깨쳐, 즉 깨치는 것을 본물을 투득했다 또는 체달했다고 하는 것을 부처가 한 소식을 했어. 내가 부처인 줄을 알았으면은 원래부터 본래 부처였고 본래 깨달음을 다 갖고 있고 육신통을 다 놔둘 수 있는 것을 타고 놨더라. 이것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간에 물들어 까만 뺑기통으로 변한 인간이 되었으니 이 인간을 수행을 통하여 벗어나고 세탁하고 빨고 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내 몸을 다 벗어나고 보니 본래 이 한마음이라는 일심만 동로하는 영성이더라. 이 영성을 체달한 분은 그러면 그 자리에 주해버리냐? 그렇게 생추이 멸이 된다면 변해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몸을 뒤척여 중생 속으로 다시 온다고 한 것이 보살도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살로 와서 어떻게 같이 동사섭을 해서 중생과 같은 고통을 겪고 거기에서 그 반야 지혜로서 벗어나는 법을 얘기해서 뗏목에 태우고 우고와 녹고와 양거로 팍하게 설득을 해서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자비 희사의 정신이 바로 보살도요. 그것이 부처님의 행인 불타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스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부처를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간법으로 드는 비유를 유사비유라 하는데 즉 세간법과 출세간법 이것이 일심 이문이죠. 두 번째 문이 다시 생멸법과 공의 도리 이 상대성 원리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세간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사비유다 해서 순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상대성 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순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교설이다. 그것이 바로 방편교설이다. 궁극적 교설은 반대 비유인 머리, 눈, 골수, 뇌를 버린다 한 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은 즉 사구 백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체에서 말하고 영에서 말하고 공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이교다 해서 마친다. 원래 제법 뭐라? 원래 무유 정법이라. 원래 법이 없는 걸로 돌아가는 것이 요이교입니다. 그래서 이 요이교라는 것은 옳은 교마저 마쳤다. 마칠 요자입니다. 그래서 세간법으로 나는 비유를 순류라 하신다. 이것은 석종께서 12연기법을 말할 때 지어감을 순류, 즉 원천으로 회광반조하여 역순을 들어 설하고 있는 것이 이치와 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우리는 순류로 설법하고 지어가고 만들어가고 함이 있는 유의법을 설하여 무엇이든 사서 얻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음에 집착하고 그 속에 빠져 안주하여 나는 선임이다, 나는 도사다, 나는 한법을 얻었다 하면서 불법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을 마군이다 라고 말했고, 이때까지 내견과 외견이 다 벗어나야 한다. 참단이 또한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았으니 다시 그때부터는 법집에 시달리지 말고 법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싸움에 집착하고 그 속에 빠져 안주하고 색법에 주함으로 이를 다시 역순경계로 없어가는 법을 설하여 일체법을 다 밝힌다. 짓는 법도 알고 버리는 법도 알면은 양변을 다 아는 것이요 무명을 다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교설, 즉 요의교라고 하시면서 사가는 법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얻고 깨달아가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은 초기적인 단계요. 기초 불교 교리나 공부할 때는 참 환희심이 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배운 불법과 모든 방편 교술들을 이제 버려라 하면은 정말 내 생명같이 버리기가 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념이요. 그 또한 관념이요. 그것이 관념이 굳어져서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었는데, 자, 이것을 또 버려라 하는 공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요의교다. 즉 조사선이고 조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요의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법을 좋아하거나 버려가는 것을 참으로 하기 힘들고 더욱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 내 머리를 버린다 하여 견문각지를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니 눈을 버리고 머리를 버리고 너희 골수를 육절사자가 되라. 무엇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내 자비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버리는. 이것을 버려야만이 다시 중생계로 와서 이 화택 중생들에게 여기가 불난집이요, 이것은 번뇌망상을 짓고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그리 가면 안 된다 하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과 동사섭으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보게 시주님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자비심이요 정말 하기 어려운 것.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 백장선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부처 보리 등의 법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면 반대 비유로서 버리기 어려움을 머리나 눈, 골수와 뇌를 버린다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지 육신을 다 가르고 육절사자가 되어라 하듯이 이것을 사실상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 대자비심 아래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고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하고 반야지혜를 얻으려면 그렇게 수행했는데 이마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법을 구하려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하였는데 얻은 법이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진실임을 어쩔 수 없이 다 무의를 쓰라여 다 무상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대 마음밖에 없다라고 한 이것을 들어 머리요 누리요 골수요 뇌에 비유한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순료를 택하여 비유하여 들어주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경계를 관조함을 머리라 하고 라는 것은 있다 없다라는 이 상대법이 허망하여 이것이 차별법임을 알아차리는 것을 일러 머리라고 하는 것. 또한 정술이라고 하죠. 있다 없다 하는 경계법의 모양이 꺾이게 됨을 손이라 한다. 사지 육지를 끄는 것만 참 어렵다. 이것을 손으로 비유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거나 안주하게 되면 유의적 경계이므로 손이라고 표현을 하였으며 목전의 경계를 전혀 간조하지 않을 때를 골수와 내라 한다. 모든 것은 체행 무상이다. 모든 펼쳐진 이 경계는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화열이다. 그러니 이것은 실상같이 느끼고 살지만 사실상 찰나찰나에 없어지는 허상이더라. 그러니 이것마저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정말 골수를 깨고 뇌를 뽑아내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 그렇지만 한 생각 뒤집어 회광반조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하면은 고를 깨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끊어도 끊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 몸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정말 마음만이 동로하는 영성이 될 것입니다. 이 영성이 하나의 빛이요 하나의 형상이 없지만은 실제하는 영원 불변의 한 저 은하수별에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게 언제나 수억 급을 그렇게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다음에도 영원히 있는 영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요, 그것이 자성이요, 그것이 법성이요, 그것이 불성이 이 하나,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되면 사지 육신을 끊어내면 뭐 아픔이 있습니까?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중생을 구하는 데는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는 것이 저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회신, 심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다. 보살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다 스스로의 지엄입니다. 내가 지어낸 내 마음의 지엄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지어냄을, 내 마음의 화연임을 안다면은 이는 곧 성인이요. 그 성인은 어떻게 그런 중생들을 섭취하여 피안으로 인도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지에서 범인을 익혀 부처님은 중생 속에 들어가 동유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즉 성인이 되었으면 다시 범인, 우리가 범부 중생이라는 이 화택 중생들을 위하여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왔어. 동유라고 하는 것은 동사섭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연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인의 경지에 이런 분이 왜 다시 중생이 원래 없는데 어찌 중생구제를 한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성지에는 원래 중생이 없습니다. 다 부처입니다. 그런데 부처도 성품이 있어. 지옥으로 가는 분이 있고 극락으로 가는 분이 있고 보살이 되어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 또한 마음의 시험이니까요. 그러니 성지에는 원래 중생이 없으나 중생짓이 있고 그 형상이 있다. 강도라는 것이 있고 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형상을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화연이지만 왜 그 사람은 도둑질만 하고 있을까요? 깡패질만 하고 있을까요? 아수라가 되어 있었을까요? 악마가 되어 있었을까요? 이런 분이 없다면 부재할 중생이 없겠죠. 취장보살이 왜 지옥 뛰어들었습니까? 그분이 못 깨달아서 부처가 되지 않았어? 아니, 대자비심을 발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지옥에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취장보살이 대원본존 취장보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본분이요, 그것이 보신이요 공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아기와 함께 사지 마디마디를 불에 태우며 반야바라미를 설명하여 발심하게 한다. 즉 지옥 중생들과 같이 지옥고를 받으면서 그분들을 설적하고 그분들에게 불법을 설명해서 마음으로 몸을 버리면 마음은 홀랄 날라 바로 극락도 갈 수 있고 묘의 세계도 갈 수 있고 화엄의 세계도 갈 수 있고 어디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고 등락, 니도 가고 나도 가고 같이 등락을 이룬다. 이것이 보살도이며 그것이 보시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오로지 성인의 경지에 있기만 한다면
무엇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가서 말해 주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 내가 깨달아 부처가 됐다 하면 불교의 즉 해탈 열만으로 가버린다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그랬죠. 이 희유하고 희유한 법을 어떻게 내가 말을 해서 이 중생들이 알아듣겠느냐. 그냥 열반으로 가겠다라고 하였음만은 지식이 나오고 제석천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화택 중생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 그냥 가시지 말고 이 중생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관청을 해서 마음을 회강반조하여 다시 중생계로 와서 몸을 뒤집어 드러낸 분이 바로 천백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부류에 들어가 중생에게 폐와 뗏목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무한한 수고로움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부처님은 괴로운 것에 들어가 중생과 함께 괴로움을 받지만은 가고 머몸이 자유로워 중생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생을 실어 피안으로 실어 나르는 뗏목이 되고 그 수고로움을 스스로 받고 또한 중생과 함께 괴로운 곳에 들어가 고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고통이 있지만 마음으로 고통은 얼마든지 봄바람이 스치듯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느끼고 감각할 뿐 실제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옥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사지 육선 다 끊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헛되게 괴로움을 받지를 않는다.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괴롭지 않다 한다면 이 말은 틀린 것이다. 동거 동락이다.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느끼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섭인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실까요? 이것은 부처님이라면 변제가 뛰어나고 그런 고통을 변제의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 것인데 왜 고통을 중생과 같이 받을까 하는 생각을 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받는 것, 모르고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지옥도를 보고 지옥에 스스로 가보지만 하나의 형상만 있을 뿐 실제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웃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가 있다 없다, 신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중생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남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 이 몸뚱이 하나 때문에 이리 걸리고 철이 걸리고 인연에 걸리고 어디로 걸리고 다 해서 걸리고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가 유심적, 마음이 하느님 마음으로 있으면 그대로 영원 불변의 영원한 성품인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신통이 차지하다느니
자제하지 못하니 하는 잘못을 말들을 한다라고 하셔 다시 한번 변제를 곧 부처님의 10가지의 부사인 줄을 착각하는 것을 일러 잘못 알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변제요, 기술이요, 능력이요, 재주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부처님의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의 재주는 바로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심법계에서 본다면 어떤 것도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눈을 뽑고 내 귀를 자르고 내 코를 베고 혀를 자른다 해도 마음으로 하는 짓고 있는 것은 거기에 무슨 신통입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법계의 일입니다. 지금 설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심법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실지와 고통과 변제를 말하고 있는 재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범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란 감히 부처님을 유이다 무이다 하지 못하며 감히 부처님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하지를 못한다라고 백장선자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무이다 유이다. 모든 것은 뭐냐? 원래 본래 무일물이 본래공이 본래공인데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한 마음이 동로하고 영원히 성품바다에 밝히고 있는 영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요 일심이요 심법계인 것입니다. 거기에 변제가 있느니 신통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시비하고 탄상세우고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 오직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해도 내가 스스로 범부라고 자처하고 있는 여러 부처님들은 오직 범부를 좋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하는 관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념을 스스로 허망하다고 버리지 않는 한 누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 할 수도 없고 석가모니가 할 수도 없고 도일선사가 할 수도 없고 백장선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느냐? 여러 부처님들이 스스로 차업, 차대기, 차작, 차수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납성의 일성법이라는 것은 듣고 있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혼습이 되고 혼습이 되면 그 습기가 물들어 즉 다시 습화되고 습화된 것이 하나의 관념으로 굳어지고 관념이 생기면 종교관이 생기고 종교관이 생기면 이것이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어서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법이요 점진법이요 도노 전수했지만 관계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은 도노 돈수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바로 부처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임이라는 걸 통해 10년이고 20년이고 현장에서 중생들과 동사섭을 하면서 살다가 행하면서 이렇게 설법하고 하다가 제가 25년째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게 조금씩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이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 마음이 변해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어떻게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했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돈다는 사상이 보편화돼서 많은 중생들에게 공유하길 때까지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조사선이라는 것도 실제로 조사선이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갔을 뿐입니다. 마조선사가, 백장선사, 황백 스님, 그리고 임재 스님, 그 후에 송나라 때 와서 종년이라는 분이 180년이 지나서 이 사가록을 지은 것이 구전으로 통해오고 이심 전심으로 통해오고 또한 그렇게 흘러왔던 법맥이 180년 후에 하나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밀교가 되고 격의 소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생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다. 먹으면 죽는다. 말하지 마라. 그것은 화두다. 탓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수없이 스님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절에서는 스님들은 조사선을 하면서 중생들에게 가난성이나 해라 하면서 화두 하나 던져주고 이때까지 저 종단을 꾸려왔던 성가였습니다. 이 비밀, 밀교인 것을 이 이름 없는 납성이 전부 풀어 다 해쳤어. 우리 부처님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격의 소식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이 8글자 안에 모든 부처님의 근본 뜻과 진리요 자연의 이치요 도리이고 이 우주의 불변의 법칙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